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결 같을지라도 그것을 과연 실천해서 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하던 모습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쳤단 말, 전파하셨단 말, 고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인격과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다수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뭔가 하면은 개인의 신앙적 인격이고 개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이가 참 지혜롭구나, 총명스럽구나, 영리하구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 더불어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회를 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않는데 왜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않는다고만 우리가 이야기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장해 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교회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통성기도도 하고 이렇게 찬양인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앞에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6살짜리가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를 인도하던 인도자가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도 어른들이 기도를 마쳐서 조용할 건데 이 아이가 분위기에 딸려가지 않고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용어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어른들이 기도하는 용어를 담겨져 있더래요. 근데 저 아이가 저것을 알까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듣는데 의미를 아는 고백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을 만난 아이는 그가 아무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더라도 교회를 절대로 떠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만나면.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있는데, 그 생각이 나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요. 된장만 모르는 사람이 된장만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이 내게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삶이 내게 있는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내 모습일까?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난 목사도 있고 예수님 못 만난 집금자들도 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눈 밖에 사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설교 중반에 나와야 되는데 좀 뒤섞이는데, 사랑의 결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마지막, 사랑의 결과.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결말은 존경입니다. 존경. 사랑의 마지막은, 사랑의 결실은 존경이요. 존경.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인격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 인격으로 이루어지면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딸을 내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삶이 너무 사랑스럽다 못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관계성 속에 산다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작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모가 행복할까? 자기 자녀를 존경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존경이라는 말보다가도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앙적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우리 손자가,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사랑할까? 내 핏줄이라서, 내 혈육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 삶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지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예화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요, 하나는 제가 겪은 예화고 하나는 제가 목요일 날 목회자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모르세요? 선물 받기에는 연걸렀네. 내일이 무슨 날이요? 어버이날. 어버이날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된 이 과수댁이 아들 셋을 키웠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립대 교수님이 되어졌고, 하나는 법조인이 되어졌고, 하나는 중소기업, 지방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 어르신은 예수님은 늦게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서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늘 케어해 주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권사님에게 붙들고 하는 말이, 권사님, 나 정신병원에 좀 안 가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가끔 가다가 말을 실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양원에라도 가면 좋겠는데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아들 셋이 잘 되다 보니까 다 이름 있는 명문가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돈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불문가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실수하고 하니까 나를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이야기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보내져서 3개월 만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본인이 끝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 잘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요. 어린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 다른 것보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고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단양 노동동굴 앞에 가면 이렇게 나물도 팔고 뭐 음료수도 팔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가셨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뭐 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천 성도교회 목사님을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꼭 한번 놀러 좀 오시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떴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 한번 봤으면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제가 강원도 고한교회를 1974년도에 개척할 때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머물까 하다가 보니까 그 도로 바로 건너편에 일자짜리 집이 있던, 일자로 된 집, 맨 끝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이렇게 대놓고 먹고 거기 있을 때, 그분이 그때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던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린이 주일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길을 갈 때이든지 앉을 때이든지 잠을 잘 때든지 하여튼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밤낮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는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뭔가 이렇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저보고 물어봐요. 전도사님, 혹시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과외 공부 시킬 만한 아이들 있으면 선생님께서 얘기 좀 해달래. 근데 그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 60명 모인 데 가면 60등, 58등 모인 데 가면 58등. 엄마가 네 아까 끌고 그 곡물 장사하다 보니까 아이들 챙길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 공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 열심히 있는 청년 하나 붙여줘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그때 꽤 들었댔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신앙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그때 나이가 40대가 넘었으니까 지금 살았으면 90이 넘었겠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몸이 병들고 했는데 그 아들 자녀들이, 여러분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왜? 우리 장모님도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그 아들 딸하고 며느리가 지금 권사를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 권사가 끝까지
끝까지 모시고 오줌통 받아내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행복해요? 두 사람을 비유로 할 때에 여러분 못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같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 만난 아들 딸들은 부모가 병상에 누워서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날까지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줬고 없는 것 있는 것에서 다 가려서 놨더니 정신병원에 보내서 부모님 스스로 생명을 정리하게 만들고 양극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아이들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사랑의 결말이 뭐라고요? 존경이라니까요. 내가 내 아들, 딸을 어떻게 존경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은 존중이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핏줄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삶 때문에 존중이 여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주의 사역은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거지 관무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병자 그 한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말씀을 전하가는데 병든 그 영혼 하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바로 세워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새 SNS 가지고 어디 가면 많이 띄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건덕상 좋지 않은 건 안 올렸으면 좋겠어. 건덕상 안 좋은 건. 신앙적 유익을 되는 거는 얼마든지 올리더라도 유익이 안 되는 건 좀 올리지 마세요. 소주병, 맥주병 보이는 건 안 올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제가 이야기한 그거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부모가 감동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야 돼요. 내 손자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 그런 믿음의 후손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동굴 앞에 사는 그 친구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 내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제가 진지게 알았으면 엄마 모시고라도 한번 가서 뵈게 할 건데 그 마음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좀 뭉클하며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신앙적 그 삶이 그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보다 자식이 조금 이렇게 낮아 보이면 인물이 좋든지 뭐가 좋든 낮아 보이면 어떻게 거기서 극이 나왔대? 그러면 듣기 싫어요, 나빠요? 그게 왜 좋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어떻게 거기서 극이 나왔대 그러면 나는 무시당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는 안 좋을 것 같아. 신기한 건요, 애비보다 낫네, 애미보다 낫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다니까. 김 집사, 이 집사가 졌는데 김 집사보다 이 집사가 낫네 그러면 김 집사가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야지. 성경적이지. 근데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안 좋아져.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보다 훨 낫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 가운데서 부모가 바라보는 가운데 신앙적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기를,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적 삶 가운데서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적 삶이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용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다 그냥 아버지 엄마지.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아빠가 언제부터 생겨난지 모르지만, 근데 요사이는 이상하게요 40이 넘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핫도그 먹어서 아빠 엄마, 나 봤다니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요. 남의 교회 얘기 아니요. 40이 넘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핫도그를 먹으면서 엄마 아빠. 아이고. 그래도 시집장가 가서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유치원을 하나 다니면 아버지 어머니로 용어가 바꿔야지. 내일이 무슨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 여러분, 아빠 엄마가 변해서 아버지 어머니로 변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원만하게 들어지면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소리를 해야 되잖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딸이라고 할지라도 용어를 고치셔야 돼요. 그보다 더 높인 말이 뭐냐? 그 두 양주분을 높인 말이 어버이란 말이에요. 어버이란 말. 어버이날만 내지 말고 정말 어버이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로. 40이 넘어가지고 핫도그 먹으면서 의림집 가서 내가 봤다니까. 아빠 엄마 낭만 핫도그. 민구스러워서요 내가 차에서 안 내리고 가버렸다니까. 세상에 그게 무슨 짓이요? 밤낮 그 아이는 뭐 그 아이라 그래 이상하지만 그 아이지, 그 아이는 부모한테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손 내밀 수밖에. 그러나 내가 가난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이 되어지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하더라도 손 내미는 자식이 있고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손에 잡혀드리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엄마 아빠가 바라볼 때에 말씀을 재탕하지만 그 아이의 삶이 내게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서 이 큰 복을 받게 하실까? 아이들이 세상적 출세가 아니라 신앙적 삶의 감동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늦은 것이 아닌 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